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피곤하시어 어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가 우리 시간으로는 무더운 정오쯤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만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보통 예 그러지요 하고 물을 길러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까칠하게 반응을 합니다. 보아하니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낯선 이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24장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곧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해오기 위해서 낙타 10피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있는 어느 우물가에 이르게 되지요. 그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우고 물을 기르러 나와서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하지요.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늙은 종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끌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충분히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순순히 물을 내어주질 않고 평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더니 아니 목마르다고 지금 내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 보통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다툼으로 발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뚱맞은 말이에요. 아니 물 좀 달라고 하더니 물을 주겠다고 도리어 얘기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생뚱맞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그러면 좀 한번 줘보세요. 저도 마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이까지 오지도 않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전혀 기대감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가장 상처가 깊은 부분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기 싫은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의 남자도 싫습니다. 과거에 5 남편과 살았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즉 결혼 생활을 5번이나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도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고 그저 동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결혼 생활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보통은 외면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별난 사람 다 있네. 목이 마르면 물이나 달라고 해서 마시고 갈 것이지 왜 쓸데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 남편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참 별 사람 다 있네 하고는 그 자리를 피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자신을 오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애써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와 상처가 없는 척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 알고 말을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우리 주님 몰래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등 뒤에서 몰래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조금 전까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든 것에 예민해 있었고 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물을 떠오지 않는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하던 인생이 남들의 시선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당히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변화입니다. 변화의 시간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물론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래서 죽고 났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 모략과 침향 섞인 향품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율례에 따른 그런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 건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이나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성전 문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솟아나온 물은 흐르고 흘러서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 이르더니 나중에는 무릎이 되고 그리고 허리 정도가 되더니 나중에는 사람이 그냥 걸어갈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양쪽 언덕에 온갖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에스겔 47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르게 되는 그 바다는 바로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염분의 농도가 다른 바다보다 5배나 높아서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일지라도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에스겔 47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런 사해바다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그 바다에 흘러들어가니까 힘이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강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인생도 비록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어느 곳 하나 생명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어느 곳 하나 소망 한 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대의 바다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들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비웃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괜히 창피만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를 전하지 못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이 듣지 않고 창피만 당하면 어떨까 그런 것이 고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두려움과 염려를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복음의 특징은 내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믿고 그냥 조용하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복음은 나를 관통해서 흘러갑니다. 나를 관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흐르지 못하는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물은 아무리 가두어두어도 정 안 되면 수증기가 되어서라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저 예배나 빠듯하게 들으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내 앞가름이라 하는 그런 수준이 예수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의 복음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지 않고 마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속한 마을 전체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처럼 그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유할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셔서 이틀간이나 그 마을에서 함께 유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로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참 진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짜는 아닌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는 그러한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니고데모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입증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은 그저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고백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 자체가 성령이 주님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흘러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도 배관이 주방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수도 꼭지를 틀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스 배관이 주방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가스 스위치를 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전기가 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전기가 들어온 것이 눈에 보입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왔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이 불빛이 비추어지는 걸 보면서 전기가 있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증거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물을 흘러보내기만 하면 놀라운 성령의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자아에 매여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실패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더 이상 부끄러워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과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39절에서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다시 자신이 여러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전에 이런저런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함과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마치 한 번도 그런 허물과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눅 들고 세상의 눈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왕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는 왕자라고 하나님은 칭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주눅 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왕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또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